같이 기도 먼저 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 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게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사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요 49절까지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설교자가 이것을 해석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듣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함께 나누도록 결정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3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설교구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택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새 계명으로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병을 치는 자에게 젖병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며 그것을 저주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들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부담되죠? 야, 이거 어떻게 지키냐 그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것만큼 복된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것은 이 주석을 보면요, 주석책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냐면은 사랑에 나타난 진정한 의,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중심에 든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시청할 것을 권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의 그 기독교가 시작된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사실을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기독교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소설이나 어떠한 신화가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이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시청할 수 있는 분은 시청할 것을 권했는데요.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재미로 따진다고 하면은 재미가 없다고 재미없다고 뭐 볼 것 없네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재미를 찾고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재미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신앙은 아니지만은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신앙은 아니지만은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올바른 지식을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올바른 지식의 부재가 바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무엇에 신앙을 두냐면요. 잘못된 신앙은 감정적인 요소에 신앙을 둔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뻤느냐 안 기뻤느냐 이런 감정적인 요소로서 내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 올바른 지식의 부재로 잘못된 신앙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와 달리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이요? 성경교육, 말씀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교육을 왜 말씀교육을 시키냐면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세상 나라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에 둔 이방 문화. 이 이방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나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이방의 문화들이 다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런 감정적인 요소, 자극적인 요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신앙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삶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둔 이방의 문화가 점차 들어오고 혼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열광주의, 이러한 쾌락주의, 이러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시청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이렇게 알게 하고자 우리가 보라고 권면했는데요. 단지 TV 프로그램을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시청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준비된 삶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자신들의 계획과 스케줄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혼합된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믿고 산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준비해야겠지요.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서로 통용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가까이 온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오고, 점차 세상 나라가 근대화로 발전해 나가면서 다시 이 이방 문화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과 달리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세상 나라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않고 실천적인 삶을 사느냐,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에 있어서 세 가지 종족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 종족은 로마인, 2. 종족은 유대인, 3. 종족은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1. 종족이었던 로마인들이, 이들은 세상의 그 이방 문화에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참 이상한 종족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더 이상한 종족 같아요. 정말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종족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3종족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인들도 종교가 있었어요. 이들도 그리스도 로마 신화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들도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종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종교와 이들의 삶은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종교가 있었고 기독교인도 당연히 종교가 있었죠. 근데 무엇이 달랐냐면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삶이 달랐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자, 로마인은 종교를 사랑했어요. 신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절대로 종교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종교는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술신이 있어요. 디오니쿠스라는 술신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신이 있어요. 또 이 악기를 다루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술에 취해서 음악을 달래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이야기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와 가물을 즐기면서 에로스, 제우스의 큐피드, 이런 사랑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종교가 있고 이들도 신을 섬기는데 그 삶은 음주와 술과 성적인 타락으로서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고 하나 사실 그들이 섬겼다는 신들은 뭐냐면 자신들을 그 신들에게 투영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은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자기를 신으로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나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양한 신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두고, 다양한 신들도 좋고 부도 좋고, 우리가 앞서서 부한자들을 말했죠. 가난한 자와 부한자를 말했죠. 부도 좋고 술도 좋고 노래도 좋고 연극도 좋고 공연도 좋고, 이게 로마 시대 때 다 즐겼던 거죠. 경기도 좋고 부와 명예 권력 다 좋다 하면서 혼합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혼합된 삶을 살면서 자기는 지금 술신과 함께 교제를 한다고, 음악을 즐기면서 나는 지금 음악의 신하고 교제를 한다라고, 이것이 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부의 신을 섬기고 전쟁의 신을 섬기고, 이 전쟁의 신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은 유일신을 섬겼죠.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정결법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그 밖에 여러 민족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달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삶 안에서 딱 보면은 저거 이상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 오늘 그것이 지금 벌거벗은 세계사하고 오늘 설교하고 무슨 관계에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실제적인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 퀴즈, 마지막 퀴즈가 뭐냐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중단한 것이 있는데, 로마 사회에 있어서 중단했던 것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로마의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나서, 공인되고 나서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이 중단됐어요. 2세기경에 올림픽이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냐면은 이것이 신들의 경기였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 섬길 수 없다 해서 1800년인가요? 1900년인가요? 그때까지 중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근대에 와서 다시 올림픽을 했느냐? 이제는 근대화가 되면서 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올림픽이 다시 개최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올림픽 보지 말라는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에서도요, 얼마든지 기독교인이 이 세상 나라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다라는 것이죠. 선수 중에 신앙 있는 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수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연극이나 공연이나 격투기나 오늘날 UFC나 그런 격투기 있죠. 격투기나 경기나 올림픽이나 기타 모든 활동에 있어서 관람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고 즐겨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했겠지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것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 출세하는 길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교가 되었으니까 로마의 국교가 됐으니까 출세를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기독교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적으로 부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면은 세상 나라와 같이 세속화에 젖어들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타락한 시대가 어떠한 세대냐면 중세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대가 인간 중심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상 나라와 같이 스며들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이 아닌 이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나라 중심의 삶에서도 이제는 친숙한 문화에 있어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제는 산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능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세상 나라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며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않아요. 흘러 떠내려가며 사실상 믿음도 찾아볼 수 없고 그들에게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없고 진정한 산 소망을 볼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뭐만요? 껍데기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오늘날 뭐라 하죠? 형식주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이 내용이 없는 형식만 지키는 유사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요즘에 나오는 거죠. 유사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서도 흔들리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부담이 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앞서서 찬양 부를 때는 너무 기뻐요. 찬양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외의 것도 좋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3종족 그리스도인이나 속은 1종족 로마인하고 같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 나라도 좋고 부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술도 좋고 노래도 좋고 연극도 좋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삶에서 깊이 묵상되지 않으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신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나 노래나 연극이나 여가 활동이나 기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혼돈 속에서 살면서 예수로 인해서 어떠한 박해를 받는 일에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쉽게 타버리는 자와 같이 죄와 같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큰 그림에 있어서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 일에서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누가복음 6장 27절과 39절은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거운 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저 하늘에 있거나 바다 끝에 있거나 땅 끝에 있어서 뭐 가져다 와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삶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부른 제자 공동체에게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산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리고 그 산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는 그냥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으로서 들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이것이 감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거는 실천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해야 하는 삶인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중심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로마인은요 이걸 원수에게는 갑절로서 갚아줘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최소한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에게 이루고 있냐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노니 라고 너희 듣는 자에게 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지금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이룬 것이냐면은 이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명령했냐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새 계명을 말하고, 새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이 계명의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사랑하라라는 것에 관해서 지금 대상이 나와요. 그리고 방법이 나와요. 자,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과 35절, 34절부터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로맨스와 같은 사랑일까요? 그런 거 아니겠지요. 로맨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찮은 글, 당시 기사들의 어떠한 연애담, 무용담을 말하는데, 지금은 훨씬 넓은 의미로서 로맨틱하다, 뭐 그런 연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런 로맨틱하라라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노래나,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르죠? 노래나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주제로 하냐면 로맨스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나 연속극을 말하는 그 사랑은 로맨스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만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가 제자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만 제자가 되는구나. 그게 조건이 아니라 제자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세상 나라에 있어서, 이 이방 문화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서 학습된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감정에 있어서 소모하면서 허무한 것에 있어서 좁고 허망하게 되는 그러한 로맨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뭐가 있다라는 거야?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은 대상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리고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대상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수 아닌 자는 사랑하지 말라는 생각, 그거 아니죠. 원수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어진 새 마음으로서, 새 영으로서 움직이는 의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지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2절과 34절,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축복하는 자만 축복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받고자 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꾸어주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보상이나 대가를 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에게 저렇게 해? 그런 것은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득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득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이득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서 행하는 것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재미를 얻고자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뭘 보냐면 복과 화에 있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나? 이런 글씨가 있는가? 예,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이 설교는 예수님에게 이 27절과 3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복 있는 자에게 너희들 복이 있다. 너희들이 듣는 자이구나. 그 듣는 자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복 있는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상이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저 원수 같은 인간, 그 사람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것에 있어서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대적하여서 세상 나라 편에 있는 모든 대상들, 그들이 다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너희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조롱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이 모든 자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로맨스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원수인데 내가 저 사람을 막 로맨스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잘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셨느냐? 예,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예,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은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나의 원수로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그 사랑으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 선교사. 그들은 원수예요. 근데 그들을 뭐 하는 걸?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죠. 여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 삶에 있어서 실천적 삶을 뭐냐면은 이제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건 방법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9절과 30절이죠.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지금의 문화하고는 달라요. 지금 속옷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로맨스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저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라는 것은 모욕을 말하는 거예요. 뺨은.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때릴 때 왼쪽 뺨이 맞죠. 근데 오른쪽 뺨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돌려치는 거죠. 손등으로.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구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6절과 68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원수지요. 이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기서 나오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뺨을 맞을 때 그래 이 뺨 맞으니까 이 뺨 때려달라고 돌려댔느냐? 돌려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으로 돌려대라고 했느냐? 이 말은 이 모욕하는 것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면은 왜 그렇게 살아? 왜 바보처럼 살아? 이런 모욕을 계속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모욕감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모욕감을 받으면 발끈하죠. 예전에는 나를 무시해? 라는 거 할 만큼 이 조롱과 모욕감에 있어서 발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러면 그때 내가 발끈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발끈했느냐? 아니요. 내 마음 자체가 세상 나라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내가 모욕감을 줬다고 내가 발끈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조롱해? 이렇게 발끈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내 겉옷을 빼앗는 자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착취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5절과 36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첫 조가리조차도 하나 남김없이 제비를 뽑고 나눠서 거기에 앉았죠. 그들이 가졌죠.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길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는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길을 스스로 버리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었어요. 옷도 나눠주고, 겉옷도 나눠주고, 속옷도 나눠주고, 그뿐만 아니라 몸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었고,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를 싫어하고, 내가 앞서서 나누었던 그 화 있을지언정 그 부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 나라의 복도 없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복을 얻고자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그를 볼 때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저 북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두고 산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는 자가 적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과 같이 왕과 같이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있어서 복을 얼마만큼 부어주시는지에 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 39절 말씀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내 이득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에 있어서 즐길 때는 하나님이 불편해요. 불편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고 그래서 내 것이 풍성하고 내 것이 부유한 것이 내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나 그것이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내게 있어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내 그 신앙이 내 감정에 기초한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은요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감정인가요? 의지인가요?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은 감정이라고 하나요? 물론 감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은 그 감정적인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 아이러니하죠. 내 감정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과 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자주 듣던 근데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거 이상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자주 듣던 성경구절 39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여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것을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삶을 모르고 그냥 세속적인 가치로서 그냥 뭐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세요 그러면은 막 흔들어 넘치도록 듣는 것이 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로서 이거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비판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죄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래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불쌍한 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피의 값으로서 이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불러 세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금 이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와 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자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자비가 그 아들의 삶으로서 실천적 삶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아버지의 집의 중심에 삶을 두고 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아들의 삶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닮은 모습으로서 그 아들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그 가치의 그 이방 문화를 내가 멀리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멀리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이상은 그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 세속의 가치에 이방의 문화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속성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지 말고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모든 자에게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절망할 일이 있고요. 또 회복되는 일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나라의 중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나 분명하게 다른 것이 뭐냐면 받게 될 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은혜로 베푸셔서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주고 상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감정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성령으로서 새 마음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뭐가 있어요?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고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고 즐거워했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서 나은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속히 다시 임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허망해질 것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실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 잘 말하지 않죠.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 나를 미워했던 자, 나를 저주했던 자, 나를 모욕했던 자,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던지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오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정말 용서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웃음 드리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삶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지, 막 그러했던 모든 제 안에 있던 모든 그러한 것이 내 오름이 내 안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판단 기준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하나님 앞에 마음은 멀었던 자이고, 그래서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죄인도 원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는 삶으로서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받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으로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빠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것으로서 깨어지고 부셔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나를 내가 미워했던,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을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새로운 마음으로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천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로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그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서 아버지 찢긴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침받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고쳐주시옵고 어느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룩한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세상 나라는 더욱더 공격할 것이고 세상 나라로부터 유혹을 받을 것이고 세상 나라로부터 미혹을 받을 때에 세상 나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도 아버지와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식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총명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찢겨진 재물은 청한 재물이 아니라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상처나고 찢겨진 아버지여 흠이 많은 재물과 같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불어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서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에 있어서 상처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서 향기 나는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